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마다 파울로스, 난 작은 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 욕망의 전시장인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거에 수긍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고 지가 망했으니까 아주 합리화도 잘 시킨다 그러죠. 그죠? 네가 안 망했어 봐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이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큰 자가 돼야 하고 이겨야 하고 복수해야 하고 내 가치를 챙겨야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성공인데 복음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가 뭐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데에 대해서 막 그냥 일가를 하고 지탄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지가 큰 교회 못하니까 괜히 그렇게 해서 큰 교회 된 교회를 막 욕한다 그래요? 아 참나. 코지든지 해야지 정말 더러워서. 인간의 욕망이 거래되고 있는 그 역사라는 시장판을 한번 보세요. 인간들은요 모든 것에 가치를 매겨서 시장에 내어나와요. 거기엔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것에 다 가치를 매겨요. 선악 구조 하에서. 그게 힘의 원리가 세상에서 생존해가는 법칙이에요. 지들이 가치를 매겨놓고 그걸 쌓는 걸 힘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매겨서 그것들을 서로 사고 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고 그게 인간 안의 죄성의 표출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 안에요. 인간의 교활한 자아 성취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안에는 인간들의 교활한 죄성, 악마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칼막스의 자본론 읽어보면 칼막스가 조금 미성숙했다. 칼막스의 자본론은 좀 부족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2,000불짜리 옷이 걸려있는 걸 쫙 봤어요. 그건요,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곧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2,000불 주고 이거 살 수 없는 놈은 쳐다보지도 말아라로 인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백에 3,000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3,000불 내고 이거 살 수 없는 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그런 금지의 명령으로 인식이 된다니까요. 그때 인간은 정복욕이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치토스가 아니라 언젠간 내가 너에게 복수한다 라는 마음이 꼭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아니야. 어떻게 성도로서 3,000불짜리 백을 살 수가 있어? 백들 감추세요 빨리. 5,000불짜리 들고 온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근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또 걔가 나를 보고 언니 나 좀 불러 나를. 그러면 또 머리를 흔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10번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카드로 긋고 그걸 들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인간은 그래도 난 10번은 거절했다. 사탄아 물러가라로. 모든 인간은 마지노선 앞에서 절대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기는 척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10번으로. 베르구송이 그걸 미끄러짐, 위장이라고 그러죠. 위장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는요, 그거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불쾌해야 돼요. 근데 좋아 죽겠죠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가. 그렇게 인간의 행위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들고 나오면서도 성도는 뭔가 배울 수 있고, 그거 안 사면서도 끝까지 자기 의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는 별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선악구조에 의해서 정의된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판정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게 죄고 의인이 행하는 모든 게 의예요. 선이에요.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용수의 삶이 춤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이라 죄만 져요. 의인은 의인이라 이 세상에서 죄같이 보이는 걸 자행하면서도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면서 살게 되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신앙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브라운 운동의 수준으로, 그런 과학의 수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브라운 운동이 뭐예요? 물 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판별할 때 꽃가루를 물에다 뿌려 놓죠. 분명 꽃가루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물 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꽃가루가 왔다 갔다 하죠. 그걸로 미루어서 물 분자의 움직임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게 브라운 운동이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게 신앙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우리의 수준에서 판단한다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많이 행하는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 못한 사람이 아닌 사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자로 내려간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여전히 어깨 뻣뻣이 들고 다니는 게 큰 사람. 사울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애 줄게. 75세, 65세 찾아갔어요. 그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가능성을 갖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100세, 90세 됐어요. 가능성 없어졌어요. 경수도 끊어졌고 말은 막대기 됐습니다. 완전히 본인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때 믿음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이삭의 이름은 비웃음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발휘되는지 보세요. 완전히 마른 막대기가 된 100세, 90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갔더니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냐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웃은 자예요 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로 뭐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삭 비웃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비웃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성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성화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병 낫고 소원 들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무당 잡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 왜 내 기도를 그렇게 가치 없이 평가해? 그리고 화를 내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분께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신부 신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인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신랑인 하나님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인간들이 도대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여자들이 기고만장해지고 여권 신장인지 뭐니 해갖고 여자들은 점점 남자들의 머리 위를 타고 올라가고 남자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 갈 땐 꼭 와이프의 강아지를 꼭 품어 안고 트럭 옆에 타는 거예요. 남편은 버려도 걔는 안 버리니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60대에는 남자가 끼니 때도 아닌데 여보 맛있는 거 해줘 그럼 맞는데요. 70대는 좀 더 심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아침 해줘 그럼 맞는데요. 80대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랑 눈 마주치면 그 즉시 맞는데 눈도 마주치면 안 돼. 일어나면 딴 데로 그래. 여러분 그런 유머는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가까운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괜히 유행하지 않아요. 그런 게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꼴 못 보세요. 우리 신랑은 사흘에 한 번씩 북업해듯 패서라도 복종시키세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사흘에 한 번씩 이건 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인간 세상에서는. 남자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울로스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은 자인데 이렇게 못난 신부인데 우리 신랑이 너무 큰 분이라 내가 큰 사람이 된 거구나. 이게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은 자로 몰아가실 때 오히려 이렇게 기뻐하세요.